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주는 정체성에 대한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 지난주는 복음 안에서의 물질, 돈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죠. 우리 인생 가운데 또 하나님과 대등한 그러한 위치에 놓기가 쉬운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또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예배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재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잘 다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 오늘 찬양 가운데 참 귀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수요일은 마지막 때에 관한 두 번째 말씀으로 지난주와 지지난주 이렇게 수요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을 더 많이 나누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를 향한 마음, 사랑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그러니까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라는 그런 신학적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을 분명히 할 때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구원 안에서의 삶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분명하여질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들으시라고 계속 듣고 공부하고 새기라고 올려놓는 거니까 여러분 꼭 말씀을 잘 들어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간에 대한 말씀, 복음 안에서의 시간,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시간의 의미,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시간 속에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기 마련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욱 깊이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절부터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제가 11절부터 함께 말씀을 좀 본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라.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라. 그건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정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옳지 못한 일이라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르게 하기 위한 목적 속에서 책망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책망이 책망 자체로 날이 서지 않고요. 그 책망이 이유를 갖고 목적을 갖고 따뜻함을 갖고 또 우리의 온정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책망은 반드시 바른 길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생명의 것이 되는 것이죠. 참여하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바른 길을 추구하라. 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 책망하라.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래요. 은밀히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밀성, 모든 죄는 은밀성을 갖습니다. 근데 은밀성을 잃어버린 죄악은 우리가 사실 돌이키기 힘든 그런 상태일 수 있죠. 근데 모든 죄는 은밀성을 갖고 또 중독성을 또 갖는데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밀성은요 가리워진 거예요. 가리워진 것. 성경적으로 말하면 외식하는 행위죠. 겉은 아름다워요. 겉은 참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속은요 아주 탐욕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거나 또 신뢰하거나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그러나 겉의 행위로는 종교적 몇 가지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상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또 닮아가거나 따라가고 싶지 아니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그런 외식된 그런 마음을 품고
또 그게 주님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을 반대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탐심이 버릇이 없어져 가지고 이것이 제어되거나 절제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휘돼서 이 탐심에 의해 이끌려가는 것. 그 우리 신앙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런 차원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알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존재로 부르심 받은 그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대로 가지 않고 오히려 그 목적의 반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가로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가로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뭔가를 섬겨요. 근데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괜찮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 속에 있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요, 스스로 죄인인 걸 알아요. 스스로 죄인이고 어쩔 수 없고 또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내 힘과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뿐만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매 한 가지다. 너와 내가 같다. 나의 수준과 너의 수준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긍휼히 여겨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품어줘요. 왜요? 나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너와 내 처지가 같구나. 우리는 그래서 서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고 서로 예수 안에서 서로를 보며 기뻐하고 크게 웃을 수 있고 좀 쉽고 가벼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서로를 아니까. 너도 나와 같구나. 우리 옆 사람이 고백할까요? 너도 나와 같습니다. 예. 진짜 의로운 것 같아요. 합당한 것 같아요. 진짜 주님 앞에 신실한 것 같은데요. 예, 분명 그러한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똑같아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의 한계, 미움의 한계, 분노의 한계, 끊임없이 탐심의 한계, 정욕의 한계, 그 한계 가운데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지금은 주님 앞에 조금 괜찮게 사는 것 같다가도 그러한 존재의 한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다분한 존재인 것을 잘 알아서 오히려 서로를 도와주죠. 뭐죠? 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 오히려 나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왜죠? 그 연약함이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공격을 해요. 그 연약함이 들춰지도록, 그 연약함이 발휘되도록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아주 이것은 우리의 탐심, 그를 공격하고 그를 내리깔고 그를 드러내면서 뭐죠? 내 자신이 의로워지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한 그런 아주 은밀한 죄,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요, 외식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행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몇 가지 행위를 통해서 내 존재의 악함과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 위선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좀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쉬워요. 책망을 받는, 우리 보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하셨고,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 우리 스스로의 존재와 마음의 상태를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들,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 소리에 취해서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삶에 머물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책망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책망할 때 빛으로 드러난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이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실 때에 그 빛의 역사가 바로 들춰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은 사랑의 빛이고 용서의 빛이고 기회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비춰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빛의 역사, 빛으로 역사하는 것마다 드러난다. 근데 그 빛의 대상이 뭐예요? 죄인이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왜 할렐루야라냐면요, 죄인들을 비춰내니까요, 죄인들이 나 진짜 죄인이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죄인에게 유일한 해답이 되시고
죄인에게 죄성이라고 하는 그런 답이 없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유일한 해독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할렐루야.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달려가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마다 빛의 역사이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기회, 새롭게 하시는 기회의 빛이라. 그러시니 그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그 빛이 빛 가운데 노출되도록, 드러내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꽁꽁 싸매고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이 전부라고, 또 나는 어쩔 수 없다 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 없는 생각들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개방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를 개방하고, 또 그렇잖아요. 나에게 너 이거 고쳐라고 얘기하지 않죠.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잔소리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밝게, 예를 들면 저는 밝게 웃는 것을 잘 못해요. 웃음이 인색해요. 근데 옆에 사람이 밝게 웃어요. 그때 뭐죠? 내 마음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때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난 나지 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야,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어. 나도 저러한 웃을 수밖에 없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그 은혜의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 그 일들을 받아들이고 나도 어떻게 해요? 웃음에 인색하고 칭찬에 인색하고, 예를 들면 그러한 일들 가운데 책망을 스스로 받는 것이죠. 주님에 의해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스스로 바꿔가는 거예요. 스스로 빛이신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 나를 풀어놓고, 주님을 붙들고 나를 그 안에서 풀어놓고 주님의 빛에 의해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는 것.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 뭔지 아세요? 그 시간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가치 있는 일들은 뭔가? 우리에게 빛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빛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드러날 것이니 너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감출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책망받기를 싫어해요. 빛이 비춰주면 그것을 숨어버려요.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 생활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교정돼야 됩니다. 이 말씀을 거부해버려요. 그것과 난 상관없어. 상관이 있더라도 나는 기분이 나빠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는 태도. 그 태도는 뭐죠? 내 스스로를 감추고 예수님의 빛으로부터 스스로를 숨기려고 하는 것. 근데 뭐죠? 예수님의 빛이십니다. 빛의 역사로 다 드러나고 맙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습니다. 당신이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 속으로 감추고 있는 것, 그것도 예수님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숨지 말고 나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와서 그 빛이 만들어 가시는 것들로 만들어져 가고, 만들어졌으니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가치 있는 일이다, 그 시간에 그걸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빛 비춰주시는, 늘상 우리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죄의 모습을 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그 죄가 나에게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내가 좋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눈 감아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특징은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함께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구제불능 큰 사랑을 줬지만 넌 여전히 눈 감고 있구나, 너 그 사랑 자격 없어라고 우리 떠나시는 것이 아닌 것이거든요.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빛으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으니 그 빛 가운데 나를 개방하고 거기서 빚어져라. 거기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마음 주시는 그 일들을 행하라.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오늘 내가 실행해야 될, 오늘 내가 바꿔야 될 내 인격이 있고 내 말이 있느냐? 그것을 행하라. 그것이 그 시간에 행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시간을 아끼는 것, 세월을 건져 올려 세월이 의미 없는 시간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월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과 그 은혜가 흘러가고 역사되어지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을 구원해라,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이 좀 그렇잖아요.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건져내라.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건져내는 건 뭐예요? 그 시간이 그냥 죄의 시간으로 흘러가지 않고, 무지의 시간으로 흘러가지 않고, 숨어버리는, 외면하는, 합리화시키는,
뒷걸음질 치는 시간으로 보내지 말고 그 시간에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만나고 깨어지고 개방하고 오픈되고, 예, 수술을 하려면 오픈해야 되잖아요. 수술을 하려면 개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술을 하고 염증을 제거하고 부서진 데를 잇고 합당하지 않은 것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시간을 아끼는 것은 우리가 빚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빚어지고 새로워지는 그 일들, 그러니까 은혜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이죠. 처치를 받는 것이죠. 그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14절에 봐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비추고 계시니 더 이상 잠자고 있지 말아라 그래요. 강한 빛이 들면 눈은 떠지거든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네. 막 눈 떠져요. 그런 것처럼 빛 비춰주심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이 말씀의 시간도 마찬가지죠. 찬양의 시간도 마찬가지죠. 주님 비춰주시는 시간이에요. 비춰진다라고 할 때 우리 몸에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모든 생물이 그러하죠. 그런 것처럼 영적 광합성 같은 거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영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찬양 가운데 계속 생각이 나요. 막 그 말씀이 풀어져요.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던 이 말씀에 대해 명확하게 풀어지고 예화가 생각나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고 또 제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으로 어떻게 결정해야 지혜로운 결정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것은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은 이렇게 지나가야 될 문제구나. 이것은 이러한 태도로 내 마음에 가져가야 될 문제구나. 이런 영감, 이게 광합성 아니겠어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예, 찬양을 통해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요. 책을 읽을 때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독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독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드라마를 봐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감정들이 있고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들이 있고 성령께서 제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안하실 때도 있어요. 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 같은데 너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겠어? 너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자연스럽게 내가 광합성 하지 않을 때는 빛 가운데 있지 않을 때는 그것이 참 어렵고 그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것을 선택할 때 나는 분명히 손해인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 이상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굳어있는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빛이 임하며 빛 가운데 비추시는 주님을 인식하고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마다 뭐죠? 성령의 음성이 되고 그 음성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죠? 시간을 죄로, 시간을 숨는 것으로, 시간을 무지 속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건져내는 일, 시간을 구원하는 일,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복이 되고 시간 안에서 행하는 너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도구가 되어져 가는 것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 그래서 뭐래요? 그래서 잠자는 자요 그래요. 여전히 잠자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선 가운데 있는 자요, 위선 떠는 자들이요, 그건 잠자고 있는 거예요.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시고 통치자이신데 그분의 왕 되심과 통치자 되심,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부정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든 시간들을 내려놓고 항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향한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래요. 예수님은 아주 비유적으로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릇은 굉장히 깨끗하고 그릇은 굉장히 화려하고 그릇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기는 뭐예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담았구나. 너희 몸이 그래, 너희 삶이 그래. 삶 겉으로 행하는 어떤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겉은 번들을하고 겉은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 삶은, 너희 태도는, 너희 행위는 그러할 수 있지만 그 행위 안에 담겨있는 의도,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행위만 봐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위는요, 단순히 행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있기 전에 뭐가 있죠?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의도는 어디서 나오냐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생각이 들어와서 그것이 의도가 된다고요. 그 의도를 우리는 실행하면 행동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행동 이전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는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서 난다고요. 그래서 마음은 어떤 증거가 돼요? 내가 누구와 관계하고 있느냐의 증거예요. 마귀와 관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죠? 마귀의 생각이 담긴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내가 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통로요, 도구이고 과정일 뿐이에요. 본질적 생각이 아니에요. 본질적 생각은 두 종류 있죠. 세 종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마귀의 생각이 있고 자아의 생각이 있다. 이렇게 세 종류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로 얘기하는 그 자아도 마귀에 속해 있으면 마귀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생각의 근원들이 있다고요. 그걸 뭐라고 해요?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니 주님과 관계하십시오. 할렐루야.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지 말고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입니다 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것들을 담는 그릇으로 나는 제조되었어요.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담으세요 하고 겸손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게 담는 기도예요. 담는 기도. 거룩한 기도죠. 가장 거룩한 기도죠. 주님의 것을 담는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되니까 이게 구별됨이에요. 모양은 같아요. 근데 이것이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면 거룩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 기물, 구약시대의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가면요 기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모양은 똑같다니까요. 재료도 똑같다니까요. 똑같이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떻게 쓰이냐, 누구를 위해 쓰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으로 하면 거룩한 기물이 되고 성전 기물이 되고 거룩한 그릇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을 수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좀 다르긴 다르죠. 그러나 제가 코가 두 개는 아니잖아요. 콧구멍은 두 개고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차이도 있겠죠.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제게 없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없는 것이 제게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튼 모양은 같아요. 누굴 위해 사용되는가. 그래서 관계를 봐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담길 거예요. 마음 안에. 그것이 내 의도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의도를 순종할 때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표현될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너희 안에 의도, 그 의도를 살펴봐라. 왜 그 일을 하는지. 예배하고 있어요.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의도를 살펴봐라. 그 의도는 또 어디서 출발됐는지 그 의도의 근원을 살펴보라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너는 누구와 관계하고 있느냐,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느냐,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26절은 눈먼 바리새인이요. 그래요. 눈먼 바리새인이요. 아까 에베소서 그 14절에 잠자는 자여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눈먼 자여, 보지 못하는 자여, 눈 감은 자여. 눈 감으면 뭐죠? 영적으로 눈을 감았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 깨어있지 못한 상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너의 속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할렐루야. 안을 깨끗하게 하면, 우리 마음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죠? 점점 나아져 갈 거예요. 새로워져 갈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진 않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 일에 순종함이 없어요. 그럼 뭐죠?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삶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삶을 바꾸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할렐루야. 누구와 관계된 상태로 상관없어요. 이 취업을 준비하든 직장을 다니든 여러분 좋은 학점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연애를 하든 상관없어요. 모든 일들 가운데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의도를 내가 살아내려고 하는지 기도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지 깨어 있어. 그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너의 마음을, 너희 속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의 삶은 건강해질 거야. 너의 삶은 깨끗하여질 거야. 거룩하여질 거야. 거룩함으로 표현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뭐죠? 속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뭐죠? 겉을 바꾸다가는 내 속을 회개하지 않고 내 속을 오픈하지 않고 내 속을 드러내지 않다가는 깊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거룩한 행동은 있을 수 있지만 거룩한 존재는 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요? 행위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는 불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행위는 완전할 수 있다니까요. 행위가 완전하다고 해서 존재 자체가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늘 불안해요. 불안한데 행위만 눈 감고 눈먼 자로서 눈 감고 뭐죠? 양호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근데 존재의 불안함을 알고 존재의 완전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 곁에 머물고 그분과 한 팀이 되고 그분과 연합되어져 가는 삶 외에는 우리 존재의 불안함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존재의 완전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하여 계십시오. 그 일을 선택하십시오. 존재가 행위를 앞서는 거예요. 존재가 행위를 앞서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죠? 행위가 깨끗하더라도 존재가 깨끗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존재가 깨끗하면요, 그 삶, 그 표현들은 거룩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덤 있잖아요. 무덤 겉은 아주 예쁘게 단장됐어요. 그러나 속은 뭐죠? 시체가 썩고 있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외식하고 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완전 죽은 자와 같구나. 죽은 자와 같은 그 무덤의 상태와 같은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의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존재의 불안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존재의 완전을 맺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들어야 됩니다. 또 그분을 막 뭔가 애써서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기쁨은요, 신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뢰 속에서, 그 신뢰함 속에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루실 거야. 나를 자녀로 부르셨어. 나에게 가장 진실된 유일한 사랑을 보여주신, 영원한, 흔들리지 않은, 변개하지 아니하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랑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존재의 불완전함을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로 감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이에요. 요즘 누가복음에 대한 예화를 많이 제가 듣는데 아주 누가복음을 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요, 종교 지도자예요. 세리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았던 대상이에요. 세금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지만 로마를 위해서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니까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 늘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던 사람,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사람들도 인정받았던, 사람들로부터 또 비난을 받았던 세리.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로 서서, 저 사람과 나는 함께 할 수 없지.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없죠? 예, 나는 일주일에 2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13절에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도 제대로 뜰 수 없는 자기 자신,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잘 알아 그 부끄러움 가운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들지 못하는 그러한 세리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14절 보면요, 결론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는 의로워, 네가 의로워, 행위적으로 겉에 몇 가지 모습으로 의롭다라고 스스로를 여기고 비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비교 속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의롭다라고 스스로 확증해버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입지 못한다 그래요. 의로움은 내 어떤 행위로 내가 성취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의로움은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뭐죠? 선물이에요. 의롭지 못한데도 그냥 의롭다라고. 근데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의로우신 예수님의 행위가 나와 관련돼 있고 나에게 그 의로움을 덮어주시기 위한 그 의로움의 성취를 예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그걸 내게로 주셨다라는 것을 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 연합, 하나됨, 그것은 내 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어떤 나의 거룩한 태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세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의 의로움이 이제 네 거가 됐어, 예수의 것을 너에게 주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숨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다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웃을 수 있고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너나 나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은밀히 사람들이 보일 때는요 다 거룩해요. 여유로워요. 사람들이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 감추어진 스스로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알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는요, 그러나 나만의 모습이 아니고 그에게도, 너에게도, 우리가 모두 그러한 모습이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런 모습을 잘 알아. 우리는 숨지 않습니다. 숨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잘 알아요.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떠나지 않아요. 그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니 그분 앞에 나를 의탁하는, 마치 이 세리의 기도처럼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죄인입니다라는 이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모두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너도 은혜를 입었고, 너의 잘남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너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움을 입었고, 나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너나 나나 똑같네. 우리 모두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니 우리 모두 크신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분위기, 교회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너는 잘났고 나는 못났고, 나는 잘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가 아니라 몇 가지 잘나 보이는 행위가 있을 수 있지만 잘난 척할 수 없는 이 우리를 다 폭로하는 말씀이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나 우린 뭐죠? 연합을 통해서 의로움을 입혀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 은혜 때문에 가슴을 칠 수밖에 없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이 존재를 이제는 고개를 들고, 이제는 가슴을 쫙 펴고 나 앞에 담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말씀하신 너의 예배를 내가 받겠노라 허락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긍정하고 기뻐하고, 이제는 뭐죠? 너나 나나 똑같아, 너나 나나 큰 은혜를 입었어, 우리 그분께로 충성하자, 감사함에서 나오는 예배라고요. 할렐루야. 만회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잘 어떻게 뭔가를 취하여서 만회해보자, 바꿔보자, 이게 아니에요. 바꿀 수 없는 불안한 존재인 것을 바꾸신 주님 앞에,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제 영훈이가 버섯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버섯을 막, 그래서 저 모습을 보면서 창 밖으로 보면서, 야, 영훈이 저걸 집에서 해봤을까? 영훈이는 지금 공부하러 여기 옆 병천에 왔는데 교회에서 버섯을, 느타리 버섯을 뜯고 있다니, 야, 이게 뭐죠? 왜 뜯죠? 감사함으로 뜯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뜯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밥 한 끼를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네가 의롭다, 네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의 의로움을 내가 너에게 입혀줬어. 누구보다 약하고 누구보다 위선을 하기가 그 가능성이 너무 크고, 그런데 그것을 잘 알아
감추지 않고 숨지 아니하고 숨을 수 없음을 잘 알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러 엎드린 너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줬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무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늘 있죠. 예배 시간에 늘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너의 삶에 대한 비유에 어떻게 너의 삶을 걸어갈지를 주의하여 마음을 쏟아 집중함으로 지혜 있는 자같이 그렇게 너의 삶을 걸어가라. 지혜는 뭐예요? 주님께 의탁하는 지혜예요. 주님을 피하여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부정하고 그런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를 개방하는 지혜,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지혜, 드러내시는 빛,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자수하여 광명을 찾고 나 불완전하여 위선하기가 너무 좋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인 것을 잘 알아 주님의 은혜 입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 그러니까 어떤 지혜가 어떤 나에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 능력과 지혜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거든요.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빛 비춰주실 때 그 지혜를 나는 살아갈 수 있고, 능력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실 때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빛 비춤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살아내는 것, 이 지혜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이죠.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할 때 그 아끼다라고 하는 것을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탈출이라고 하는 것을 엑소더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다, 탈출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엑사고라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시간을 탈출시키다. 죄와 위선과 미련함과 어둠과 잠자고 있음 전부 다 나 중심으로 내 스스로 몇 가지 행동으로 의롭다라고 스스로를 여기고 그것에 취해 있는 자들, 그런 탐심에 취해 있고 그 세상 자랑 가운데 사람들의 박수 가운데 취해 있는 자들, 그것을 살아내는 시간으로부터 건져져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구원해내는 것이죠. 내 시간을 구원해서 어떻게 하죠? 가장 가치 있는 일, 주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안에 나를 두고 비춰주심 가운데 나를 개방하여 그 빛의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이런 빛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충만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예배하는 것, 말씀 듣는 것, 또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밥 먹고 교제하고 운동하고 함께 섬기고 이러한 모든 시간들이 빛이 비춰지고 있는 시간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주님의 마음만 오잖아요. 주님의 지혜로 막 깨달아지잖아요. 때론 그 사람의 선한 행동들이, 거룩함의 순종들이 나를 책망하잖아요. 깨어나잖아요. 근데 책망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 수 있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네, 이렇게 헌신할 수 있네, 이렇게 드려도 불안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네, 주님을 더 사랑하네, 이렇게 막 책망받고 막 깨어나는 거예요. 즐거운 책망이라고 할 수 있고 거룩한 책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 시간, 세월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위선적인 행동, 그리고 하나님부터 인정받기가 아니라 사람들부터 인정받는 것, 스스로를 인정하도록 이 정도면 잘 사는 인생이야,
그런 자아 도취감에 빠져 살아가는 것들이 가득한 그 악함 속에 있는 세대들 속에 너희가 있으니 너희는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보면 해볼수록 내 약함과 악함을 많이 경험해서 너무 부끄러워지고 자신감이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부끄럽다고 없어지질 않아요. 부끄럽다고 뒤로 물러가면 더 뒤로 물러가지고 더 주님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물러감 없는 믿음, 담대한 믿음, 주님을 향하여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 부끄러움의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죠. 늦었다고 생각될 그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고백해 주세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가장 빠르게. 그 지점에서 나는 못 가. 그리고 내버리지 말고 거기서 다시 가는 거예요. 한 친구, 제가 우리 캠퍼스 친구인데 중학교 때 자기도 모르게 선천적으로 뇌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뇌가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뇌가 그 친구의 표현대로면 그 시간폭탄가처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문제가 되고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것을 안고 있다고 얘기해요. 얼마 전에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 감마 나이프라고 하는 그 치료가 있대요. 무튼 개복하지 않고 이렇게 치료하는 것인데 7년 전에 그걸 받고 이제는 받을 때가 돼서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 잘 만나야 되나 봐요. 의사하고 호흡이 중요한가 봐요. 근데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가요.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그러한 상황, 그런 약함 때문에 오히려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안에 나는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되돌아가야 되는, 주님 품으로 안겨가야 되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면 우리의 삶이 더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잘못돼서 내가 죽거나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거나 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타까움,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오히려 주님, 내 생명이 주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 손 안에 있는 인생인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누구보다 더욱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너야. 그것을 위해서 나는 기도할 거고 너의 마음을, 너의 믿음을 그렇게 준비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길 바래.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병준이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밝혀서 미안합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가요. 누군가는 느리게 가요. 빠르고 느리고 이 기준이 뭘까? 이 기준은요, 잘 나가는 것, 세상 사람 보기 그러지 못한 것, 그래봐야 비싼 소고기 먹는 것이지 우리 소고기 못 먹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빨리 가고 느리게 가고 다 빨리 가려고 해요. 이게 세상 악함, 그 빨리감을 통해 자아 성취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보기에 내 인생이 느리게 간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빨리 가고 느리게 가고 거기서 거기야. 중요한 것은 느리게 간다라는 그런 상황에 내가 있을지라도 세월을 아껴가며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살아가게 하시는 그 시간 그 구간마다 놓여져 있는 주님의 빛을 만나고 뜻을 만나고 그 뜻에 합당함으로 빚어져 간다면 빠르게 주님의 비추심 가운데 내가 깨어날 틈도 없이 그것 가운데 합당함으로 걸어갈까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고민 없이 그렇게 가는 것보다 느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만나가며 그 뜻 안에 빚어져 가며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보면 거의 비슷한 지점에 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진짜 잘 나가는 내 친구들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근데 뭐죠? 한 40대 중반 50대 이렇게 가버리면요 거의 비슷한 지점 가운데 있어버려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근데 아이가 또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친구 진짜 잘 될 줄 알았는데 거의 비슷한 지점이 있어요. 거의 비슷한 것을 고민하고요. 비슷한 것에 마음과 체력을 쏟고요. 비슷한 병에 또 걸리고요. 비슷한 어떤 배신과 상실도 느끼고요. 비슷한 슬픔도 느끼고요. 비슷한 것을 또 좋아하고요. 비슷한 감정, 비슷한 기쁨 가운데 거의 다 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빨리 가야 돼. 내려놓으세요. 바르게 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만나고 그 안에 빚어졌으니 그 뜻을 살아갈 수 있는 비춤, 세월이 건져지고 그 세월 안에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다. 어둠 가운데 있지 말아라. 어둠의 일, 단순히 나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그 삶으로부터 탈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식은 뭐죠? 빛 비춰주시는 그 주님께 숨을 곳이 없음을 인정하고, 이왕 빛 비춰주시는 주님 아래에 사는 것, 그분께 나를 개방하십시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들으십시오. 그분을 배워가십시오. 저도 목회자로서 훈련하는 것들이 뭐냐면, 어떤 이 목회적인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어떤 목회적인 행동을 통해서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추구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근데 오히려 목회가 세상 관점에서 볼 땐 조금 규모가 작고 좀 약하고 좀 힘들고, 저 사람 어려운 목회 하고 있네,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 나는 나의 길을 가자. 하나님이 보내신 바 그 일에 충성하자.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나는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일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분별해야 되고, 흐트러짐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자라는 마음들 많이 주셔요. 단순히 어둠의 일은요, 빛 비춤 가운데 없는 거예요. 삶의 방식은 뭐예요? 빛 비추시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 빛이 있는지,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구원해내는, 의미로운 일을 해내는 첫 번째 그 삶의 방식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삶의 방식을 점검했다면 이제 삶의 내용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 더 배부르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모으고, 누가복음 12장에 가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쌓았습니다. 이제는 이 재산을 쌓아둘 곳이 모자라요. 그래서 더 창고를 듣고 더 쌓아두자. 그 쌓아두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그 쌓아둔 것 먹고 마시고 죽을 때까지 그거 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현대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그 기저 속에 깔려있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내가 가장 안전하고 배부르고 내가 안락하고 평안한 그 삶이 다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동안 너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빨리 가는 것, 많이 모으는 것, 안정감 있는 인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 시간 안에 부자가 되라는 말 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호, 좋아하는 것, 여러분의 작은 기쁨의 소망들, 그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 하세요. 옳은 것이라면 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님 더 사랑하는 것. 어제 한 커플에 대해서 내가 늘 축복하는 것이죠. 두 사람이 더 축복을 했습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면 할수록 서로를 더 사랑하십시오. 근데 그 서로를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을 하십시오. 가장 지혜로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멀리하는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은 죽음의 사랑이에요. 사망으로 이끄는
겉모양은 사랑이지만 본질은 사망인 것이 될 수 있겠죠.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시험 성적 열심히 받으십시오. 그러나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더 기억하고 그 영광에 합당한 나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열심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돈 많이 버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월급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우리의 가난함을 좀 벗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사견이 막 튀어나오고 헌금을 많이 하세요. 무튼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런데요 그 돈을 많이 버는 나의 열심이 어떤 열매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야 돼요. 돈을 벌면 벌수록, 돈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주님과 멀어져요. 내가 왕이 돼버려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하나님인 줄 착각하며 살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그 돈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요 돈을 벌면 벌수록 하나님 나라를 꿈꿔요.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를 돕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들을 소망으로 하고, 오히려 이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리스도께로 누군가를 인도하는 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꿈꾸고 소망하면서, 그렇죠. 분명한 거예요. 사람이든 물질이든 어떤 일이든 내 에너지를 쏟는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을 만나면 만날수록, 행하면 행할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벌면 벌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 나의 자금을 인정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만나고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하여 만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내용, 이 시간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의 내용, 이것을 가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이에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삶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그 삶의 내용과 방식을 이끌어내시는 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런 합당한 삶의 방식과 내용들로 이끌어 가시는 주인공이 누구신가?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성령은 보혜사 성령,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를 코칭하기 위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아버지의 뜻과 소원을 말씀해 주시고 깨어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건져낼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식과 내용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이시니, 여러분 신뢰해야 될 사실 오직 한 가지, 나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길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행하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분명한 걸음과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불안한 존재의 사람, 언제든 넘어지고 약함과 악함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큰 사랑을 알고도 그것을 받고도 부인하고 또 그 빛을 피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합리화시키고 숨어버리고 몇 가지 행동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 척,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인 척, 그러한 삶의 방식에게 익숙한 우리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위선적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냄새가 많이 납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나의 예수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보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사랑함의 역사로 오늘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모든 예배와 말씀과 모든 찬송과 모든 주님을 향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이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인정해가고 그렇게 세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악한 세대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비춰내신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발걸음을 내딛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